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한 주만에 배웠으니까 주위 분들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혹은 뒤 보시면서 처음 보시는 분이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오늘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늘 감사하긴 한데 찬양을 들으면서 뭉클했습니다. 뭉클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담비에게 많이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원로 목사님 저 멀리 그 양평 선지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갈 때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이것을 소망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베드로전서 2장 9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시리즈의 7번째 말씀,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일은 앞으로 3주간 제가 교회 시를 준비하면서 세 번째로 고민했던 질문의 답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6주간, 오늘을 뺀 지난 6주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제가 교회 시리즈 말씀을 12번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12번을 한 것이 아니라 12번이 되기 위해서 4가지 질문을 갖고 그 질문에 대해서 3주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며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의 대상을 그 질문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교회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꼭지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무엇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주님의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위치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이 어떤 음성에 교회가 반응해야 될까?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죠. 왜 그러냐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 교회 사역의 위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수정해가는 방법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회개하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주의 사명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주셔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흔적, 그 주님의 임재를 통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6주간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교회 시리즈의 세 번째 큰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3주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교회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도 있겠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봐야 하는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지켜가야 하는 사명,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목욕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겠죠. 제가 여러 가지, 아마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교회의 사명들을 열거히 들을 때마다 맞아, 그렇지, 교회의 사명이 그런 거지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담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역들을 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교회의 사명들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지 않고 목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목적과 목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뜻 들으면 목적과 목표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목적이 먼저일 때는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표가 먼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했느냐, 몇 명이 왔느냐, 어떻게 했느냐, 성과가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도대체 무엇을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어떤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줄잖아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선교를 할 때 이 선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보냈으며 몇 명이 왔으며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입됐는가로 그 선교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아이더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그 자리에 있었는가 성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 어떤 결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사역 속에 보여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제가 이 교회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매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즘 시대의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불편합니다. 제게 어떤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도 자격도 없는데 마치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그럼에도 제가 왜 요즘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목양하고 있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있는 이 담비교회도 요즘 시대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도 요즘 시대의 성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과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경이 성도를 바라보고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 향해 고개를 끄덕이던가요? 우리에게 공감해 주면서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성도는 저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교회를 보자마자, 성도를 바라보자마자 고개를 가로저을 거예요. 어떻게 저게가 교회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성도가 저렇게 살 수 있어? 왜 이럴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많고 성도가 많아지는데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가로젓는 모습이 보일까요? 저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거예요.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교회가, 그가 감당하는 그 사명 속에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순간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하지 않아요. 왜? 부끄럽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줄 아세요?
존경하기보다 경계합니다. 저 이상한 데 다니는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교회 다녀라고 말하잖아요.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기보다 거부감 느끼고 거리감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몇몇 교회의 문제이고 몇몇 성도들에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진짜 지켜가야 할 사명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진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라는 이 사명을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길 우리 주님의 문대한 담비교회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세상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많은 사역해야죠. 많은 것들 해야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작은 사명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그래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되어야 돼.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작은 교회의 사역을 이어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나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고,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답답한 상황 속에 다시 또 다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거 꼭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사명은 정말 그 교회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어디냐면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그 일대에 초대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얘들아, 너희는 교회니까 이 사역을 더 많이 해야 돼. 너희는 성도니까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을 확장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는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로 규정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를 드러내느냐로 결정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9절 하반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 묵상하잖아요. 선포되기 전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뭐가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이건 것이죠. 교회가 어떤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존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도로 살아가며 내 개인의 삶 은혜 받고 복 받아야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담비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개인의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절대 이 질문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보이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감당하는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이고 예수님을 보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늘 이것을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부드러워져요. 내가 나를 죽여요.
내가 거친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째려보지 않아요.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축복해요. 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째려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친 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상처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왜 교회 안에서 누구를 찌르고 아프고 힘들게 합니까? 누구를 정죄합니까? 비판합니까? 판단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모습도 아니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방식과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십시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뭐라 하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 단비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내 삶을 통해 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통로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버겁고 나를 누르는 것 같더라도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된 우리의 삶을 진짜 은혜 받는 성도의 삶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서론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이, 교회가 뭐 저래, 에이, 성도가 뭐 저래, 저럴 거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런다고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뭘까요? 더 많이 부흥할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시대가 바뀌어 가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교회도 뭔가 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되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어요.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가장 먼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가는 내가 누구인지, 이 단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에 맞게 삶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뭔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끌어가는 사역의 방향과 모습을 바꾸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 학교 다닐 때 왕자와 거지란 소설 아시죠? 그죠? 그거 아실 거예요.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는 왕자고 하나는 거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짓궂으니까 어느 날 왕자가 이 거지한테 가서 자기랑 바꾸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둘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살까요? 갑자기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그 왕자가 어떻게 살아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왕자가 거지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요?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켜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를 놓쳐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부름받는지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오는가? 세상이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당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오늘 이 말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 향해 사역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 어떤 것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뭐라고요?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어떤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설명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이 존재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에,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시선에 자꾸 그것을 의식해서 흔들리고 바꾸고 조정하고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도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의 평가에 교회가 흔들려요. 세상의 시선에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에 맞춰서 그들이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해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자기들을 스스로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세를 과시해요. 세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지, 우리의 재정이 얼마나 많은 건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이루어가는지, 어떤 성과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노예 가고 이렇게 시찰에 가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다 앞에 계시는 분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 저는 앞에 앉을까요? 뒤에 앉을까요? 전 뒤에 앉아요. 뒤에. 전 작은 교회 목사니까 뒤에 앉아 있어요. 막 뛰어다니고, 네 알겠습니다. 막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전 세계 교회 중에 가장 의리의리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이 뭘 보는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화려하고 큰 건물만을 보는 거예요. 문제는 그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보다 많이 모여있는 성도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와 진짜 대단하네 감탄하고 마는, 마치 전시장과 같은 모습이 요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 드렸을 때 여러분 부정할 수 있으세요? 전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려면, 세상의 교회를 볼 때마다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야 할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규모가 아니라, 어떤 건물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스스로를 설명하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그들의 성과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그들에게 사명이 없어서? 아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영적 정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초대교회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을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세상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의 삶 그리고 복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5년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전도를 하긴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죠, 그죠? 제가 수요일, 금요일 우리 나가는 전도팀에게 꼭 기도해드리고 보내요.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는 것 같아서 사단마귀 틈타지 말라고 꼭 기도하고 보내드려요. 그런데 제가 전도할 때 몇 명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 말하지 않아요. 제가 올해는 우리 교회가 몇 명 이런 거 목표 안 세우죠, 그죠? 어떤 분은 이렇지 않은 저를 속상해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매우 중요해요. 저 이거 놓지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저는 목표를 세우지 않을 거예요. 왜? 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지가 되길 바라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역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여주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기보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사역이 더욱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전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이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길 애쓰고 고민하고 수고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우리 담빛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룩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이 좀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 우리에게 먼저 될 고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선택과 결정이, 이 사역의 방식이, 내 말이, 내 선택이,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떤 효과나 어떤 성과를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갖다 쓰는가? 세상의 것을 갖다 쓰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의 언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 세상의 교회를 볼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과, 와, 새가 많아졌네, 와, 교회의 유능함, 야, 그러니까 재정이 많아졌네, 이렇게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결을 지켜가셔야 돼요. 세상과 다른 결, 그게 뭘까? 거룩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을 뒤집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과 다른 결이 없어요. 그들에게 거룩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 이 베드로가 전했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은 내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외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역설적으로 거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되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로 말할까요?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되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속도가 느려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던 성과가 나오지 않도록 누구를 채근하지 않아요. 내가 저만큼 갈 때 내 뒤에 따라오지 못해도 왜 못 따라와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붙들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팔짱 끼고 그 주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속으로만 따스하지 말고 우리의 겉으로도 그 주님의 사랑과 따스함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왜요? 그 따스함이, 그 기다려줌이, 세상과 다른 결을 지켜감이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거룩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담배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보면 저 세상이 자꾸 실망할까요? 왜 실망할까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성경이 없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다예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 성경도 가르쳐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했던 삶과 기도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뭐 교회도 똑같네.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나 자지 왜 가서 고생을 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요즘 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담배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결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고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바빠지면 바빠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 수 있도록 세상과 다른 결 거룩함을 지켜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사역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많은 분들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주님 앞에 많은 분들이 돌아와 은혜 받고 다시 변화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는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당시 초대교회를 향해 베드로 사도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제 가슴에 훅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이 12절 후반부예요. 이는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장 세상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인정받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의 그런 선택이 박수 받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비방받을 수 있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너희의 선을 행한다 해도 그들이 너희를 알아주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그런 너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날이 꼭 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뭐라는 걸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교회의 사명을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담비교회 사역이 이런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셨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왜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영광받을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려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지금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는 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 공동체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애써 버티고 있던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당신께서 일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인내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사역을 이끌어가면서 당장 변화되지 않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속상하고 억울해도 그런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의 인내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그분을 통해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 가정에 살아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내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내가 어떻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까? 그래, 오늘도 지킬 것은 믿음의 인내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될 걸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꼭 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명보다 앞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이 뭘까? 절대 놓지 말아야 할 사명은,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통로라는 이 사명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꼭 이 질문하세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나? 여러분이 맡겨진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지금 내 사역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나? 라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방식을 지켜가며 끝까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사역 감당해 내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 시켰던 저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 듣고 무리를 걷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파가 있을 거예요.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인생의 풍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의 풍파를 걷는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분들 예수님 하나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분들 예수님 하나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이 교회의 사명이 뭔지, 제가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제 삶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며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끼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